이 시간은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 11번째 시간으로 우주에서 가장 비싼 악기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 가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불행해서 안전하게 안전대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우주의 주민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의 율법을 주셔서 그걸 지키고 의롭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지구에 주신 율법입니다.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이져 있었다. 지구 말고 다른 세계도 금한 과일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도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띠끌로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대책으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정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하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심으로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원칙을 순종하면 복받고 악에서 보호된다고 하는 아주 가장 완전한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에도 지구가 불순종을 하고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도 우주 주민 가운데 지구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반역했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 사람들이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율법을 전적 순종하게 할 완벽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불순종의 악함과 그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죄가 된다는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도 누구나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사악한 열매를 보여주므로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라도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의 생명도 연장하고 후손이 태어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계획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생명을 연장해서 영향과 열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망이 된다는 것을 대대손손이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지구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범죄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과 열매의 비참한 상태가 벌어지는지에
역사로 교육을 하려니까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사람들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후에 그 영향과 열매에 사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인성이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아주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온 우주가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나타난 그 비참한 상태들은 바로 죄의 영향과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그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온다. 여기는 죽지 못해 사는 그 비참한 생활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천사의 시험에서도 의를 완성하는 것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룬 것이 증명이 되면 타락하지 않는 하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높은 본성과 능력의 사단의 유혹과 시련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를 완성한 모본을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도 완전한 의를 완성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본성이 타락한 연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단의 최고의 유혹 속에서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들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의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차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성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성화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생애와 성품같이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점점 자라 어른과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의의 성장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같습니다.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늘에는 다 구원 얻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찬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구 최후의 야곱의 환란에서 단체적으로 14만 4천 명, 곧 12지파의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성격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장성하게 키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단체 이름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는 사단의 세상에서 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방금 태어난 사람이나 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은 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 대쟁투 속에서 승리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승리한 지식으로 영원한 세대로 오는 세대들에게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지구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한 모든 체험과 교육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이해를 통해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죄가 나오지 않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어 하늘에 간 이후에는 오는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찬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도 있어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도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이후에 오는 세대 장찬할 백성,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간 후 우주에 오는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로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지구의 성도들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 보좌에 앉은 후에도 오는 여러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간 후 우주에 오는 여러 세대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들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은 후에 오는 여러 세대들입니다. 너희를 불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간 후에 그걸 선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세대들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은 후에 오는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간 우주에 오는 여러 세대들,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지구에 있는 여기 있는 성도들만이 경험을 통해서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알기 때문에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앉아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간 이후에 장찬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가 멸망받을 악인 아닙니까?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장찬할 백성들은 진토에 내려가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절한 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믿지 않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아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또 찬양하고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적 사건이냐? 이거는 성도들이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후의 사건입니다. 자, 시편 22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장에 태어날 백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편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질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시의 외형의 너무로 고문으로 인해서 인간 모습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인간들이 조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호흡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붙게 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통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이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 고통하는 가운데서 뼈 마디마디가 전부 아프니까 어디 아프다 다 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영적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구원의 은혜에 그를 찬송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다. 실제로 살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미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영적 교육인 것입니다. 자,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공의 앞에 절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멸망받을 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멸망받을 악인들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언제적 사건이냐? 성도들이 구원을 얻어 하늘에 간 후에 1천년간 있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과 같이 성도들이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 놓고 공중에는 구속의 파노라마, 곧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해야 살리기 때문에 인류가 지은 죄를 대속하고자
죽으신 십자가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살리려면 대가를 치르는 생명을 대신 속해야 된다 하는 공의를 본 후에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그 사랑과 공의에 절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켜 놔요. 그 부활시켜 놓은 다음에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탄생, 초기 생애, 침례, 금식과 시험, 사랑과 자비의 봉사, 한적한 산에서의 기도, 온 세상의 죄집에 눌렸던 겟세마나의 고민,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난폭하게 끌려다니시면서 저항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한 그 예수님, 안나스 앞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심판을 받는 그 장면들, 마침내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모든 장면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 보이는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본다. 예수께서 율법을 새긴 돌판을 들고 계신 것을 본다. 모든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외치며 생명의 왕을 경배할 것이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온 우주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과 공의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게 됐는데 살리려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속죄법으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이것이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사랑과 공의에 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장이에요. 예수님이 죄로 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에 죽으신 십자가의 장면들이 펼쳐져 그 대속을 위한 공의를 본 후에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후에 성도들이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천년 후에 악인들을 부활시켜 놓고 파노라마를 보인 후에 공의에 절하게 되는데, 그 후입니다. 죄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들에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장찬할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 후에 또 천년 후에 지구에 내려올 때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의를 다 본 후에 그들이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요. 그러니까 장찬할 백성은 성도들이 구원 얻은 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시온을 건설하는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는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은 그 후의 사건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고난으로 갈고 닦은 기록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시온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는 것은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화되는 고통의 경험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시험 받으신 다음에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반석 대신 그거로 기초를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그가 완전한 걸 더욱 증명이 돼서 그 후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그 기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은 12기초석이 되고 그 후에 성도들이 또 기둥, 석가래 모든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바로 지상에서 성도들이 갈고 닦아서 이루어진 건물인 것입니다. 여기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모난 품성들을 갈고 닦아서 예루살렘을 짓는 재료들이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12사도들은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간 후에 창조을 받을 백성들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온의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갈고 닦아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보석들, 어떻게 그런 보석이 되느냐 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 후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재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그 재료들이 갈고 다듬은 고난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이 지구를 지옥으로 만든 데서 재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생애의 시련은 품성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채석되어 깎이우고 다듬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회전 연막이 안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 제자리를 채우는데 준비되어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하늘 성전 그 자리를 채우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12사도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성도들의 모든 재료들이 성도들의 이 모난 품성들을 갈고 닦아서 보석이 되게 한 그것을 합쳐서 만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시련들은 바로 하늘 성전 예루살렘을 채우는 제자리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이게 다듬는 장소가 된 것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고난으로 갈고 닦으면 그 기록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건설하신 이 일이 기록되리니 한 거니까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갈고 닦았을 때 고난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록해서 그 후에 창조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책이 온 우주의 성자들이 모인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큰 날에 소멸되지 않고 미래의 세계까지 따를 것이다.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해 증거할 것이다. 하늘의 원부에는 모든 의로운 행위, 저항한 모든 유혹들, 극복한 모든 제약이 기록될 것이다. 지상에서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던 모든 것,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내와 극기 속에서 다듬어진 모든 그것이 하늘 건물 예루살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건물을 토상한 것이고 왜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나왔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일일이 기록돼 가지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의 갈고 닦음은 그 기록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화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하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각 방면에 미친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 연구의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단의 온갖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도 믿고 순종함으로써의 갈고 닦아진 그 아름다운 성화의 지식들이 전부 뭐냐면 기록이 온 우주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소멸되지 않고 미래 세계까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해 증거할 것이다. 끝없이 영원한 세대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끝없는 영원한 세대가 올 것이죠. 죄악함과 성화의 고통을 일일이 기록해서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여기서 우리 모난 품성들을 갈고 닦기 위해서 냉과리같이 연기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이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모래 씹는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게 사는 겁니까? 죽지 못해 눈물 흘려가며 사는 거죠.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그 일이 다 기록돼 가지고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고난받으면서 갈고 닦은 그 모난 품성들의 아름다운 성화의 성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타락한 본성이 연약한데 온갖 능력과 권세가 큰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믿고 순종했더니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화의 성품의 지식을 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하는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한 시련, 반대, 탈취,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경험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 유익은 결코 이 짧은 세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시대에 미칠 것이다. 여기서 영화 잘 찍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이 영원한 시대에 읽히고 또 칭찬을 받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이 하늘에 간 후의 사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하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것은 시온을 건설한 중에 건설이 끝나고 그 일이 기록된 것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에게 일깨어서 찬송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새 예루살렘 건설이 끝나야 모든 기록이 완성될 수 있고, 건축이 끝나야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성도가 하늘 간 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악함을 아심으로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역사를 통해서 지구의 인성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불로 악함을 고난 속에서의 의를 완성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악을 아시기 때문에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은 악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가 싫으셨던 것이. 그런데 죄가 들어온 지구에서 이제는 나타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과 열매를 보여서 불순종하면 저렇게 비참한 상태가 벌어진다는 악을 보여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다시는 유혹에 유혹당하지 않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우주에서 죄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이렇게 뜨겁고 아픔을 느꼈다. 재앙은 띠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 위에서 났나니 불띠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인간은 띠끌이 모인 흙으로 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띠끌에서 고난이 온다든지 흙에서 고난이 오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재료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흙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띠끌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순종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마치 불띠가 위로 나는 것은 불 속에서 끄슬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수고가 슬픈 뿐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죄를 경험한 인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불순종한 지구에 사는 우리들만이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알기 때문에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에 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뜨거운 고난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과 복음 속에 산다는 것을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온 우주의 천사와 주민들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순종의 악함과 순종의 행복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순종하면 나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순종한 지역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주 죽지 못해 살아난 그들이 그 경험을 얘기하면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체험을 얻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체험받은 교육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이 경험의 노래를 부릅니다. 검은 것 소리가 들린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이다. 그들의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여기 지상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거의가 큰 환란 가운데서
의를 위해서 투쟁 속에서 갈고 닦았던 그 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모든 연약 속에서도 또 능력과 권세가 많은 천사의 유혹 속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완벽한 역사적인 교육을 온 우주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로 그 모든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고 재료의 최상급은 말라 죽은 석상오동입니다. 자,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겨우겨우 자라다가 끝내는 말라 죽은 오동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고를 주시는가? 지상에서 살고 살다 참 죽지 못해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상오동은 촘촘하고 단단해서 깊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또 그것을 비바람을 맞추면서 말리는 것이에요. 자, 석상오동을 벼가지고 바로 악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비바람과 눈비에 풍하며 말려서 자신의 몸속에 박힌 모든 진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대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 자, 고난을 겪은 우리들이 자, 이제 자아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으로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진액을 빤 후에야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한 성도들이 검은고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께만 경배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고난의 주제가 뭡니까? 검은고의 주제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다. 순종은 기쁨과 평안과 영생으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느낀 그들이 아주 노래를 부를 때에 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석상오동이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를 내는 것 똑같이 죄로 고통받은 지구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난을 겪은 다음에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구나. 고통과 불행 속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금은 쌍굴 죽인 병든 대나무가 최상급입니다. 양쪽에 골이 파진 대나무가 쌍굴죽인데 이 쌍굴죽은 병든 대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이제 대나무로 만드는 악기 중에선 최상급이 나오는 것이. 병든 대나무는 외경이 커지기보다는 안쪽만 살이 쪄서 구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들었기 때문에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뿌리에서 영양은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둥아리만 자꾸만 살이 찌고 쪄가지고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병든 대나무는 외경이 커지기보다는 안쪽만 살이 쪄서 구부러지게 된다. 10mm의 정도의 살두께 이런 대나무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좋은 악기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섬유질과 섬유질이 울리면은 아주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악기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쌍골죽은 보통 대나무보다 두꺼운 살을 지니고 있어서 맑고 야무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 당적, 소금 같은 관악기 재료를 쓰면서 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난 속에서 이런 병든 대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심금을 울리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적어도 해발 3,000m 이상 대나무가 자랄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서 모든 풍상에 자라지 못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단풍나무로 만든 것이 바이올린,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바이올린 재료는 북풍 한설 겪은 단풍나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미국서 54억 원 주고 산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어요. 그 바이올린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인데 54억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잊어버렸던 것이 나중에 찾기는 찾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비싸길래 54억 원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북풍 한설의 단풍나무에서 1721년 이태리가 가장 추울 때 얻은 단풍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172억 원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 하나가 172억 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걸 만드는 분이 300년 전 분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300년 전 분이에요.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에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드는 이 악기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악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바이올린은 얼마나 가는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를 인터넷에 봤더니 이 악기가 뜨는 거예요. 자, 2020년 12월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악기는 9천억 원 내지 1조 원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악기 하나가 1조 원이 될 수 있는 가장 비싼 악기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게 만지기도 어렵죠. 예. 이것은 바로 춥고 아주 높은 무릎 꿇는 단풍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비싼 악기 재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제발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파멸된 인간들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악기 재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몸은 망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없고 참 빨리 죽었으면 해도 또 죽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런 분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재료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영원히 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악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악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악기 재료가 바로 자라다 말라 죽은 석상오동같이 깊고 맑은 소리를 내듣기 죄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그 뜻이 가장 의롭고 행복하다는 깊고 맑은 소리를 내면 온 우주의 백성들이 그 곡을 한번 들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는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고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 속에서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성도들이 불순종의 악함과 순종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곡을 한번 들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풍부한 가마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악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진 악기입니까? 참, 얼마나 값진지 한번 보세요.
우주에서 죽지 않게 하는 노래 악기인데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무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게 만드는 악기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귀한 악기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제발 죽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 귀한 악기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악기 재료가 지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냥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고통을 겪은 저 고난의 재료를 사면 온 우주가 영원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 불순종이 나오지 않는 저런 재료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왜 안 사시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그 모든 악기의 모든 섬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비싼 악기 아무리 비싸도 비록 1조 원이 된다 할지라도 아끼지 않아요. 왜? 너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구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었으나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인류를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인류를 사는 데 써버렸다. 당신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부유한 것을 다 들여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재료입니까? 광대한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주에서 최고로 비싼 악기입니다. 이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금성은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다시는 죄를 지지 않고 다시는 불멸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악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기를 사시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을 사면 행복의 완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관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기를 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다. 우주의 거민들,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과 함께 이들을 사셨던 것입니다. 신령한 안개의 가장 귀한 악기 재료를 발견하신 거예요. 대체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독생자를 주식으로 언약하셨다. 독생자를 주식으로 언약한 건 독생자를 대신 주께 내주시고 아름다운 노래 재료를 가질 수 있는 그 악기를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죄인을 사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자 원하시던 그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고난받은 지구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당신의 생명과 모든 우주인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주고 파멸된 인간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과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건 뭐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이 포기질지라도 생명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가장 비싼 악기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해서 그래서 사망이 왕로 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악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둘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예비했던 대로 띠를 띠고 너희들을 수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귀한 악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는 우리들을 허락하시고 죄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는 아름다운 악기를 지구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비싼 악기 재료입니다. 우리가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노래할 때에 고난을 겪었던 우리에게서 가장 감화적인 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보물들과 하나님 당신 생명까지라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절없이 죽는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런 귀한 악기 재료가 되는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